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캠프 사이트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죠. 예년과 다르게 매우 추운 날씨 속에 또 비도 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영국식으로 반이라고 하더라고요. 헛강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밤에는 추웠고 비도 오고 참 안 좋은 캠핑을 한 해였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렇게 비도 온다는데 뭐 이렇게 악기 풀 세팅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예배를 드리나 이런 약간의 뭐 좀 불평도 있고 냄새도 날 것 같고 막 좀 그렇잖아요. 거기가 마국간으로 쓰여 있는 곳이니까. 저는 이스라엘에 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아주 뭐 생각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그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에 왔는데 저희 아내가 아주 놀라운 메일을 받았답니다. 그 전체 예배를 올거나이즈했던 아비가엘이 그 농장 주인과 대화를 나눈 내용을 전해 주었는데 그 농장 주인의 아내분이 최근에 굉장히 큰 병에 걸려갖고 몸이 아팠고 또 자기도 한동안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주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기를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바로 근처에서 아들인지 젊은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헛간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를 이렇게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주르르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도 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느꼈다고 해요. 처음 겪는 그런 것이었죠. 우리 생각에는 왜 날씨가 이렇게 안 좋고 비도 내리고 그런가. 텐트도 다시 말려야 돼요. 저도 집에 가서 텐트도 다시 말렸습니다. 고시생 교회 텐트 갖고 오셨죠? 예배 끝나고 다시 말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영혼 하나를 생각하시면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하나를 생각해서 우리를 조금 불편하긴 하셨지만 그러한 역사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하죠. 우리가 지난번 한국어 예배 때 천국의 위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 자, 우리 아주 가볍게 지난 시간 내용을 볼게요. 먼저 자, 나라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는 말쿠트 바실레이아 하면서 여기서의 뜻은 통치, 왕권, 지배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곳이죠.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그 뜻이 먼저가 될 때, 부부 간에 살다 보면 얄미울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부인 입장에서 남편이 정말 얄밉고 막 미울 때가 있습니다. 막 팔을 막 확 꼬집어주고 싶을 때가 있죠. 막 멍이 들 정도로 막. 그런데 이건 내 생각이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볼을 꼬집어주면서 아이고 귀여운 우리 남편 하면서 이렇게 해라. 이게 그렇게 할 만한 사람입니까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내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팔이 아닌 볼을 살짝 꼬집어주면서 귀엽다고 표현을 하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에 있다고 했죠? 혹시 말씀 기억나나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면은 생각이 날 겁니다. 이거는 좀 아까 그 내용과 같은 건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라고 has pp가 됐죠. 이미 임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또 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자, 다음을 볼게요. 우리 재현 자매 읽어주세요. 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도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너희 안에라는 표현은 among you라고 했습니다. 2명, 3명 그 이상의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관계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 남편이 예를 들어 꼬집힘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화가 나죠. 서영희 성도님 화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막 피멍이 들 정도로 꽉 꼬집힘을 당했어요. 그러면 내 속으로는 이씨 하면서 막 화가 나서 막 같이 막 꼬집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럴 텐데 그때 순간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냄비 날렸을 것, 당신은 그래도 꼬집는 거로 막 끝내는구나. 당신은 참 고급진 사람이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막 미워 죽겠던 마음이 조금 변하면서 내가 고급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행동과 말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고급진 사람으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그 관계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막 싸우고 진흙탕 싸움이 되고 지옥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은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옛날 퀴즈가 있었어요. 영국에서 라디오 시대 때 이것을 맞추는 사람에게 큰 상품을 주는 라디오 퀴즈가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저기 에딘버러까지 가는 길 중에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그 정답을 맞춘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했답니다. 그게 당첨이 됐대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당신과 함께 라면. 네. 맛이 없나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미와 아직. 자, 이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잖아요. 약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이제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땅에 도래할 우리가 죽음 후에 가게 될 그곳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긴장 속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 더 넘겨보면 그래서 현재적 천국은 이미 시점이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게 될 이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이 낙원, 우리가 죽음 후에 가게 될 천국, 이 사이에 그 긴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88 올림픽 때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에 살다가 성남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아주 허름한 흙집을 샀습니다. 그 당시에 1,700만 원인가? 제 얼핏 기억에 그 정도 돈을 주고 샀어요. 되게 좋습니다. 흙집이. 여름에 시원하고 아주 상쾌해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이게 이제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지붕, 이렇게 이제 지붕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널빤지 같은 거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이게. 밤만 되면 더 시끄러워져요. 왜 그랬대요? 쥐들이 막 바글바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키워가지고 올렸더니 고양이가 무서워서 내려와요. 너무 새끼 고양이였나 봐.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집을 허물고 다시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벽돌로 집을 이제 짓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희가 한 석 달 정도 있을 곳이 없어갖고 그 바로 이웃집 땅을 잠깐 빌려가지고 천막을 쳤습니다. 제 기억에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또 추워지고 이 천막살이죠. 또 바닥에서는 습기가 올라오고 화장실도 굉장히 불편하고 이렇게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가지고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나 또 저희 형 하나 있었고 또 할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저에게도 불편하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막 앞에 지어져가는 그 벽돌집을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새로 살게 될 그 집을 막 상상하니까 이 3개월의 시간이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가끔씩 그 공사 현장에 이제 인부들 퇴근하시고 놀러도 가봅니다. 막 스티로폼 날라다니고 벽돌 목 같은 거 위험한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현실은요. 뭐 불편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런 환경이지만 앞으로 지어질 그 새로운 집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지금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에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그 낙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 3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이 낙원이라는 말,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시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언제 하신 거예요? 네,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지만 한편에 있는 그 강도인가? 그 사람은 회개하고 주님이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 반대쪽에 있던 사람은 예수님 막 저주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낙원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현재적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가게 될 그 땅을 말합니다. 이걸 볼 때 세례를 받지 않아도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꼭 세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중세시대 때 그거에 이제 반해서 세례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 사람들은 아니다. 이 사람도 그때 예수님의 그 피와 땀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좀 무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기는 하죠. 이 낙원이라는 말, 파라다이스는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라는 말인데 그 울타리로 이렇게 감싸진 그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공원이나 동산 이런 것을 말해요. 그리고 먹을 것이 많은 실과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좋은 땅을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나와 함께라는
단어예요.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있는 그곳이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나와 함께 하는 것. 나와 함께 라면이 최고 맛있는 라면이라고. 자,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 다혜가 한번 읽어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그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네, 여기 낙원이라는 표현이 두 번째 등장합니다.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고린도 후서를 쓴 바울이 기록한 건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사실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자기를 이렇게 낮춰서, 그러니까 나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인 것처럼 해서 3인칭으로 얘기를 하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 유대인의 개념 속에는 하늘이 세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층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는 곳이고요. 두 번째 층은 물이 저장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노아 홍수 때 물이 막 쏟아져 내렸잖아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고, 세 번째 층은 이제 헤븐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는 곳이라는 그런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그 세계를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도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는 말을 이제 2번 반복해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 독백 같은 형식으로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로로 쳐져 있지만 그 원어 성경에는 약간 독백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로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환상 같은 거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경험한 것이라는 것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증거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낙원에 대해서 직접 이제 갔다 온 건데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거를 말로 하기도 너무 어렵고 글로 쓰자니 더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 또 이 양피지가 비싼 거기 때문에 이걸 다 쓸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 이게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사진으로 막 이렇게 찍으려고 해도 사진기로 다 담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이렇게 소개팅에 갔는데 정말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다고 해요. 정태희 형제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친구들에게 얘기를 디스크라이브를 해줘요.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성원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어떻게 생겼어? 궁금하다. 얘기 좀 해봐. 정말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구슬자매보다 몇 배 더 예쁜 구슬자매도 예쁜데 그보다도 훨씬 더 예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냥 난 오늘 천사를 만나고 온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은 처음인가, 천상에서 내려온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이 디스크라이브 할 수가 없는 사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것보다도 훨씬 말도 안 되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요.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서 읽어줄까요? 여기도 낙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낙원에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들에게 어쩜 익숙할 수 있는, 들어보았을 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과가 있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 낙원에도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새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낙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 분명히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위치가 어디냐? 주민 형제는 왠지 게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동과 황당하다는 눈빛을 저를 쳐다보는데 왠지 게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릅니다만 에덴 동산의 위치는 그 티그리스 강과 그 메소포타미아 강이 흐르는 그 언저리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그 낙원, 생명나무가 있는 그 낙원도 이 온 세계, 그 우주 안에 어딘가에는 있겠죠. 저는 피지컬하게 존재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신학자마다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안이라면 그것이 지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뭐 첫 번째 낙원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그 낙원이 이곳에 있었으니까 두 번째 낙원도 지구에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그냥 해봅니다. 그 다음 구절에 한번 보면요. 이제 천국의 그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데 우리 시온이 아버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여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낼 때 달마다 그 열매를 내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나무를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강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실제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네, 천국의 그 형태, 모습을 조금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이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줄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 천국 안에. 그리고 그 길 가운데로 흐르는 그 그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강이 있다는 거예요. 강. 근데 이 우주상에 우리 지구인이 발견한 물은 아직까지는 아마 지구가 유일하지 않나? 뭐 한 군데 정도 발견했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구만큼 풍성한 이런 물이 있는 곳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지구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주실 곳이 이 지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상상을 혼자 한번 해보아요. 그리고 여기는 다시 밤이 없겠고, 왜냐하면 빛이 많아요. 빛이.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환한 곳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어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나이다. 빛과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가 조금 있다가도 이제 찬양할 텐데 그 찬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 시민으로서 지금도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낙원에 갈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면 좋은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을까? 영국 우리가 지금 해외에 나와 있으니까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영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되죠? 현재 영국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죠? 저도 영국에 온 지 지금 올해 딱 20년째가 됐습니다. 세월을 세보니까 20년째 들어왔어요. 이렇게 오래 살았나 싶을 정도로 저도 놀랐습니다. 32살, 한국 나이 32살에 와서 지금 51가 돼서 야, 내 인생 30대, 40대를 내가 여기서 다 보냈구나. 근데 왜 영어는 여전히 어렵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막 그랬어요. 그 유럽 지방에 있는 그 이제 목사님 독일에 계신 분, 뭐 이탈리아, 뭐 스위스, 프랑스 막 이렇게 계신데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목사님 영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영국 그 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영국 젠틀맨 같, 약간 농담처럼 하는 거예요. 영국 젠틀맨 같이 변해간다고. 그러냐고 뭐 목사님은 독일 사람처럼 변화가는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서로 막 그런 얘기를 주고 받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제 목회자 친구들을 만나면 가끔 그래요. 또 말도 좀 이렇게 한국말도 약간 어눌해지는 것 같다. 말을 따라해 보래요. 발음 제대로 하는지 테스트 해본다고. 코도 약간 영국 사람처럼 커진 것 같다고. 눈은 원래 옛날 모습 그대로인데 여기 와서 살면서 여기에 공기를 마시고 여기에 태양을 쬐고 여기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여기 사람들이 하는 사고를 또 쫓아서 하게 되고 문을 잡아주고 또 차를 타고 가면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에 익숙해지고 또 가끔 빵빵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한국식으로. 근데 이게 누르려다가 아니지. 이 사람들처럼 내가 젠틀하게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아무튼 여기와 대학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궁극적인 파라다이스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민들로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비슷한 것 같아요. 천국의 그 스타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우리 삶 속에서 맺으려고 그걸 살아가면 그것이 천국을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말이 잘 안 나오네. 천국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천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국에서 원희자매 소고기 많이 먹고 왔어요? 자, 원희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이게 천국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써서 그렇지 좋은 말이에요. 신천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한 곳. 그곳이 파라다이스라는 겁니다. 천국.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요.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이 날 때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삶을 살아가면 천국 시민의 삶입니다. 그곳에 없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누군가 아픈 것 같으면 그것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애를 쓰는 삶이 천국 시민의 삶입니다. 천국에 여러분 시기가 있습니까? 질투가 있어요? 비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 없어. 네? 그럼 우리도 비교하는 거 그쳐야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자꾸 없애야 됩니다. 걱정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없어요. 그러면 내 삶도 걱정을 그쳐야 돼요. 대신 그곳은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빛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삶이 그것을 향해서 가면 그것이 천국 백성의 가치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을 할 텐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갈 때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우리가 상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그림 없는 곳 이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새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파라다이스에는 아픔도 없고요, 눈물도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비교도 없을 것이고 걱정도 없고 다시 사망하는 것도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전쟁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가족을 잃고 그 사망 때문에 아파하고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긴장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천국 백성들은요, 그 파라다이스의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갈 그 파라다이스에는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비교하거나 셀피시한 것이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삶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 있는 것들을 내가 이 세상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내 안에 천국에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하는 것, 비교하는 것, 여러 가지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들, 나만 또 내 가족만 아끼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 천국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이 교회를 주님 축복하사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로 차츰차츰 더욱더 변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현재적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순간인 줄로